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튿날에는 으로 시작하는 오늘 말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베다니에 오신 때가 유월절 엿새 전이었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준으로 하면 5일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하면 딱 일주일 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부활절이니까 요즘에 오늘의 시점입니다. 오늘이죠. 다 오늘. 시간상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 그래서 부활절 일주일 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여러모로 굉장히 적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에는 하는 요 표현이 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튿날에는 하는 요 표현은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전날, 그 다음 날이죠. 점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께서 더욱 유력해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또 이제 있게 되죠. 이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보인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그분을 이제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했는지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일으키셨다 하는 그 얘기를 들은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주십니다. 무리들은 아마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스라엘 곳곳으로 이제 퍼져나갔다는 것, 우리도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그것도 한 번도 고쳐진 일이 없는 병자들, 예를 들어서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되었다든지,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든지, 이런 놀라운 병을 고친 얘기도 들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다르게 굉장히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셨다 하는 얘기도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 또 예수님이 보이신 그 행적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는 얘기를 듣게 됐을 때도 아마 그 관심이 더 고조가 되었을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안 그래도 관심을 받고 계시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한번 얼굴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차에 어떤 얘기까지 지금 듣게 되는 겁니까?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병을 고쳤다, 이게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의 표적은 이 무리들의 관심과 기대에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그 이튿날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 하는 이 표현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뭐 비유든 사건이든 이렇게 얘기할 때 웬만하면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찾아보시면 의외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또 아니면 기적과 비유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각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또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어떻게 강조하냐와 상관없이 그 사건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려준 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이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그냥 나무가지를 길가에 이렇게 폈다, 이 정도의 얘기만 있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승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인 소망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이나 나오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건 뭐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13절의 마지막에 보면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실 뿐 아니라 그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 이 무리들이 뭘 기대하고 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적인 기대, 자신들의 민족들의 목적, 민족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왕으로 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 선지자인가, 그 메시아인가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메시아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보이신 그 능력 또 행적들, 그것은 그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을 것이고, 이분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인 기대,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런 놀라운 이 기적들을 보면서 충분히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이 일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이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친 겁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뜻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게 누구한테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겁니까? 나한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평화를 가져오고 그 힘이 질서를 세운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힘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이신 그 능력, 그 힘을 사람들이 주목한 거죠.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리고 모든 병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심지어는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들이 세상을 제압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온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이 무리들처럼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이, 예수님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모든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그 예수님의 우리가 사는 그 힘, 그 힘이 세상을 달라지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힘이 교회가, 그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 같은, 그죠? 그런 힘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을 어떤 식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달라고 합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무슨 힘을 달라고 합니까? 남들보다 위에 있는 힘이죠. 예수님은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이 힘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이 힘이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곧 일어날 거라고 한껏 기대하며 온갖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럼 요즘 애들 말대로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양 빠지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뭐 하고 오셔야 돼요? 그죠? 평소에 걸어 다니시더라도 이때만큼은 뭐 합니까? 말 좀 타고, 그죠? 이렇게 다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뭘 타고 오시는 거예요? 차라리 걸어오시는 게 낫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뭘 지금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분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 줄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평안과 평강이 너희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이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군사가, 더 강한 무기가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이분만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히 십자가를 지심으로만 우리에게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심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평화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예수님 하면 막 예수님이 우리 편인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내 편이다. 그러면 굉장히 뭐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오매준 선생님 나누면서, 오매준 선생님 보면 여러 가지 파가 있다 그랬죠. 바울 파도 있고, 아볼로 파도 있고, 막 그랬다. 베드로 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 파다? 마지막에 누구 파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그죠? 그런 내가 이제 원하는 힘과 능력으로 이제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누구의 편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목적과, 그죠? 누구의 원함들을, 그게 단체든 개인이든 그걸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인생의 참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섬기고 사랑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힘으로, 강제하고 군림함으로 질서가 세워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김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힘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들은 뭐가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기적의 능력,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만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스가랴 9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후에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그 능력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능력으로 세상의 평안을 준다고 여겼는데,
뭘로 이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나자심과 섬김과 사랑으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들이 이 세상을 결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올라올 때에 낙심한 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적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온다는 게 이렇게 성가신 거죠. 그냥 갈릴리나 저쪽 주변에 있으면 좋은데 이제 예루살렘에 온다니까 지금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던 이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 하는 일은 쓸데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이 이제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우리의 계획이라든지 뭐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뭔 소용이 있느냐? 야, 우리 다 끝났다. 뭘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좋아하지 않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환영하지 않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하는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세력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 힘 때문에 대적들이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대적들이 절망하는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사단이 깨어지는 시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는 그때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힘 때문에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오신 승리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 때문에 대적은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힘과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섬김과 낮아짐으로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섬김과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그때 그걸 믿는 자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사랑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나의 왕, 또 나의 구주라고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군림하시는 분이라고, 내 위에 군림하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총칼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왕으로 오신 승리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참 오늘 이 무리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맞이해야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분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더 큰 것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더 큰 걸 준다 할 때 우리가 요만큼 구했으면 하나님 이만큼 주신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것을 준다는 것은 양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준다는 것은 진실로 나를 위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5분 앞날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교회당 앞 밖을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 대하여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실로 우리를 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 없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덕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덕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좀 닮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주시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인데, 자꾸 우리가 예수님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 자꾸 닮아가는 거 보면 아이고 님 날 닮았네, 예쁘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더 잘 챙겨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자꾸 더 닮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누군가 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누구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죠. 누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면, 내 뜻대로 뭔가 잘 살면 그게 예수를 잘 믿는 증거인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위에 서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 위에 서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세력을 모으시려고,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이유가 없죠.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이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그분의 역사가 진실로 구원을 이루고 이 땅의 평강을 이루심을 믿는 곳이, 또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믿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무리들처럼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의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을 왕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약속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부름을 받는 우리들이 다음 주일 부활주일, 부활절을 맞이하기 일주일 전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진실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실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하고 또 그분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보고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 뜻을 이루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부활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쁨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 안에 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교회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또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 주님의 다시 사심을 좀 기다리고 기념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환영하고 믿고 구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의 복됨을 더 깊이 깨닫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되고 귀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